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듣는 노래들도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하면 70~80%가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관점도 얼마나 많은지 처음 만났을 때의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노래나 드라마, 영화로 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가지고 사랑을 배우다 보니 이 사랑의 아름다운 부분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맞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랑만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쉽게 그것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됩니다. 보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 사랑 노래에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그것들을 떠나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사랑과 비교해보고 누가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지 재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벤츠나 똥찬이 하는 그런 기준도 생겨났고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감정적으로 행복감에 가득 차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면 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자극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감정적으로 나는 정말로 행복해 라고 느끼게 해줄 만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1, 2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알들, 정부, 가짜 남편, 이 바알들을 찾아 갔습니다. 왜 이 바알들을 찾아갔죠? 그들이 나에게 떡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준 폐물들을 가지고 바알들을 가서 섬기는데 사용하고 그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왜죠? 바알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그동안 이 땅의 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던 저 바알들이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젖과 꿀을 흐르게 하는 게 바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들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정부를 찾아간 이 아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결혼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호세아와의 결혼 관계 속에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2장에서 보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자랐을 때쯤 어머니와 논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이 잘못된 행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고멜은 계속해서 본 남편인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편들을 찾아다니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장에서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다시 그를 사랑하라고.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막 이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음란한 삶을 살았던 고멜을 이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호세아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줬는데 당연히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나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하나만 사랑하며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날 버리고 떠나버린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사랑하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졌던 어떤 감정의 흐름이나 그 속에서의 있었던 고뇌나 혹은 고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가 자신을 버리고 간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가버린 아내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곡식들을 가져다가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여기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고멜이 어딘가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멜을 소유하고 있었던 포주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시세를 따지면서 이 여자 노예를 사는 값은 은 20개 정도 되었고, 그것은 일반 노동자의 3, 4년에 해당하는 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는 일반 노동자의 2, 3년치의 삭시고요. 그것으로 이제 모자라니까 곡식을 얹어서 포주에게 가서 가진 돈이 충분치 않으니 어떤 사정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지불하는 값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고멜을 데려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고멜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창녀로서 몸을 팔지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 포주가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호세아가 그것을 사온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몸이 많이 여였고 딱 봤을 때 막 안쓰럽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이 고멜을 포주가 좋게 대해줬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호세아에게 사랑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멜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여자였고 결혼한 뒤에도 남편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런 나인데 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죠? 호세아는 왜 끝까지 이 고멜을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호세아에게는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호세아의 마음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멜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외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메시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멜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아직은 젊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부들에게 가서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 젊음이 가시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정말로 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고멜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뒤에 광야에서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의 것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참 남편이신,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표시,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만나였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즐기고 있는 이 건포도 과자는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바알들이 이 건포도 과자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즐길 거리를 바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건포도 과자를 계속해서 즐기기 원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궁핍하고 피곤하고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지 못하고 이 만나는 이 구워 먹든 쪄 먹든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주시는 이 메추라기를 제외하고는 만나만 먹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단조로운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죠? 건포도 과자처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바로 바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찾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다녔던 바알들이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했던, 어떻게 보면 근신의 기간, 어떻게 보면 다시 정결하게 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3절의 이 말씀은 고멜로 하여금 지금까지 음란했던 모든 삶을 정산하는 기간을 가지게 합니다. 더 이상 그동안 쫓아다녔던 정부들, 이 다른 남자들과 행했던 모든 음행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일어나죠? 왕과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을 통해서 주어졌던 모든 우상 숭배의 것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고요, 우상의 형상을 돌로 깎아 만든 주상,
우상을 위해서 입었던 에봇과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드라빔까지 모두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잠시 언급했던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무늬만 사랑입니까? 아니면 참 신랑이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즐겼던 건포도 과자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움은 우리의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만나를 제끼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포도 과자는 무엇일까? 건포도 과자가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풍요로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내 집, 내 차, 내 재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나의 것을 풍성하게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거기로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어떻게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대가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버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계속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건포도 과자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과연 바알들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그들 바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 건포도 과자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이 우상들이 다 제하여 져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무슨 뜻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다른 우상이 없고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찐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찐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재산, 내 집, 내 차가 내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좀 마련해야 내 삶이 인정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걸 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난 헛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신경이 쏠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찐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왜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혹시나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찐 사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찐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 역시도 나를 순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찐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이 넘치는 은총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은총을 우리 주위에 막 흘려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신랑, 참되신 신랑 그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며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프도 과자 같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즐기지 않으며 오직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자리 잡고 계시며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도록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